이스라엘 시브리인들이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시브리인들도 종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인들은 7년째가 될 때마다 그 죄를 탕감받고 그 빚을 탕감받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브리인이 그곳에 살 동안 주인이 여자를 얻어주거나 그 여자가 또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 종이 나갈 때 여자와 아기는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이 이제 그를 해방시켜 줍니다. 모든 죄를 탕감시켜 줍니다. 모든 빚을 깎아 줍니다. 그럴 때 나는 이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귀를 어디로? 문설주 밑에 데리고 가서 그 기둥에 귀를 쾅 박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껴요? 귀걸이를 이렇게 껴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피어싱 한다 그러죠? 피어싱. 그 단어가 귀를 뚫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피어싱을 한 종은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래서 이 귀 뚫린 자는 누구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시브리인들을 핍박합니다. 특히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 빛이 그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사울 앞에 비칩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요. 육신의 눈이 멀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오직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만 그 밑에 눈이 멀습니다. 눈이 멀어요.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누구만 들었다고요? 사울만 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육신의 귀가 멀었을 때에 사울의 영의 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다윗은 자기의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것이 너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는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 주셨으며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물이나 곡식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말을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 안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속죄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네 죄가 다 탕감받았다라고 제사장의 외침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오직 주님은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다른 성경,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6절 메시지 바이블 MSG라고 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당신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경건한 행동,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위해 뭔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행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당신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낸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에 풍족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시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도, 여러분, 사무엘이 가자마자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 흠모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 오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그 뿔에 기름병을 갖다 쏟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나는 용모를 보지 않아.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새가 막내 아들이 그 자리에 끼지도 않았어요. 야, 너는 아직 어리고 막내고 제가 볼 때 제일 못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제일 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제일 왜소했을 거예요. 너는 오늘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 아무래도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서 있으면 넌 방해되니까 넌 저기 가서 오늘 형들 대신 양을 쳐라.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이 7 형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그 기름 붓는 것을 멈추게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다른 아들이 있느냐? 아주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아직 좀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양치라고 했거든요. 빨리 다른 형제를 보내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교적 경건한 행동,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착잡함이 있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들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보게 되고, 정말 직장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멀쩡함에도 교회를 못 오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평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 맡은 바의 사명과 맡은 바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늘 강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하면 안 돼요. 2021년도는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말이 위로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입술로 내지 않는 그런 멋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내가 축복할까? 그런 자리에 좀 있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은 종교적 경건한 행동,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뉴스가 들려와요. 이번에 2.5 방역 가운데서도 교회는 제외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했으면 이럴까.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 시기예요. 그것을 제재하는 데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제재를 받아야 될까? 그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대.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열심히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라고 평이 돼야지. 그죠? 어느 한 교회가 나오면 막 동네에서 막 그냥 막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교회는 1000명씩 예배를 지금 이 상황에서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시작됐던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고 해요. 정부 당국도 제재하지 않고 그 주당국도 제재하지 않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해요.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철저히 또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방역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안전하다,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귀가 뚫린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바이블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귀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366장 찬양한 것처럼 누가 귀를 열어요? 여러분의 귀를 누가 열어요? 성령님이 여는 거예요. 내 귀를 누가 구멍을 뚫어줘요? 종이 자기의 귀를 자기가 뚫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어줘야 되듯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기도할 제목은 주님,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뭘 해야지, 이런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행하는 것, 성령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귀가 다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31일부터 성경을 계속 지금 우리가 속독하고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빨리 읽다 보니까 안 들려요. 근데 2번, 3번 들으니까 귀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계속 속독을 하다 보니까 그 빨리빨리 읽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포인트의 언어들이 귀에 막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2021년도에는 세상의 뉴스, 매스컴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바이블의 말씀처럼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당신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고 경건한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오직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놀랍게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말을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영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뚫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 귀가 뚫려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종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남편 되는 그 신랑이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는 순간 누구도요, 부인도 따라가서 그냥 뚫게 되어 있어요. 자녀도 다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뚫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들의 귀를 뚫을 수 있는 그 귀 뚫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귀가 뚫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40편 7절로 8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귀가 뚫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마음에. 요것을 유대인들은 체질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누워서도 일어나서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요? 마음판에다 새겨요. 여러분 귀가 뚫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은 신비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암송되어지고 그것이 늘 생각나고 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뚫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또 해야 돼? 성경 오늘 또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읽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야. 어제 찬양 사역자 김상진, 여러분 한번 가서 김상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선택했다, 그 찬양을 듣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눈물이 나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했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찬양하다가 중간에 멘트 하는데 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뻥 뚫린 것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변화받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읽다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부가 찬양 사역자인데 여자 이름이 진리인가 그래요.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착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었고, 주일날 11시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켰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를 하면서 이 머리에 있는 것 가지고 막 얘기는 했지만 내 삶은 기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행했다는 것이. 중국어로다가 찬양 하나 제가 배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에 갔는데 한 명을 놓고 찬양을 했대요. 한 명을 놓고 걸리니까 막 여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한 명을 놓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니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잘해서 이 자매가 은혜 받아서 막 우는 줄 알았대.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 나의 피난처.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숨어 다니면서 막 그냥 교회를 다 부숴버리니까 지하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근데 예수 나의 피난처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아니 중국어로 그 찬양을 하는데 워 아이니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막 그 음률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어 좀 한번 배워야 되겠다. 너무 정말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우리도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기쁘게 행해야 돼.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또 귀가 열릴 뿐 아니라 귀가 열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고 그 열린 귀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일을 행할 때 늘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이 40편의 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드러내는,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의 일들을 그분이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바이블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 밑에 시편 40편 5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던지는 파티에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간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쓴 것을 당신의 편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바이블은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쓴 것을 당신의 편지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이야.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한 말이야. 이것은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이야. 이게 아니고 오늘 이 편지는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던지는 파티에 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향하는 모든 발걸음이 뭐를 향해 가는 거라고요? 파티를 향해 가는 거. 파티.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 파티를 하러 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거기서 어떤 처녀 총각들 얘기해요. 어떤 총각을 만날까? 어떤 처녀를 만날까? 여러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파티를 가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음악과 얼마나 멋진 음식들을 만날까? 얼마나 멋진 그 파티의 데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좋은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 파티를 가는데 인상 쓰면서 찌그리면서 가요.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할 때에 우리는 파티를 나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을 나갈 때 오늘도 이 파티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을 갈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오늘 이 파티는 얼마나 멋진 파티가 될까? 오늘 이 파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누가 올린 글을 읽다가 그 글이 너무 멋있어서 메모를 했어요.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여기 있네요. 성도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믿음으로 미래를 성취한다. 성도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믿음으로 미래를 성취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래서 시편 40편에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늘의 삶 때문에 미래가 약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정말 파티를 가듯이 즐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이 그런 파티로 나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그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더 나가서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내 존재의 전체가 그분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람은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는 그들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만듭니다. 죄를 행하고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은 본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귀가 뚫린 자들, 그 뚫린 귀로 말씀이 들어와서 신비에 새겨진 자들은 오늘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 몰라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야죠. 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의로운 일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를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는 그들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 어떤 순간도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삶의 체질화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쉐마, 들어라 하는 말은 듣기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이것을 들어라, 뭐 마음에 새겨라, 행하라 이러고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듣다라는 말도 듣다고, 행하는 것도 듣다고, 말하는 것도 듣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내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쉐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은 사람은 그 한쪽 귀로 들은 말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간 말씀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말이 거칠고 말이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40편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당신을 온 회중에게 설교했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식에 대한 소식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철저한지를 모두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랑과 진실의 일부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고 회중에게 전체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주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대학 선교회 중에 내비게이터 맨들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터 맨의 창시자는 원래 해군 장교였었죠. 그는 하나님의 그 바닷가에서 그 항해 가운데 별을 보면서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도용화하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군에서부터 시작돼서 캠퍼스로 그 말씀 운동이 번졌어요. 그들의 목표는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게 그들의 어떠한 모토예요. 그래서 매일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직장에 안 다니냐고요? 아니요, 직장에 다녀요. 돈 안 버냐고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들의 짧은 부업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본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당신을 온 회중에게 뭐 했다고요? 설교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설교는 목사님만 하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설교나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요. 원래 개역개정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설교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가는 곳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든지 가는 곳마다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의 인생이 변해. 오늘 메시지 바이블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비밀로 하지 않았고 나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여기 간직하고 요 말은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귀가 뚫린 자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거 다음번에 써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바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바로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때는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메모해 놓고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잊어먹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내 안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더 삶에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비밀로 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않고 모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는지 또 얼마나 철저한지를 모두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랑과 진실의 일부를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면 나의 치부도 드러내고 나의 부족도 연약함도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병원 전도하면서 병원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도 술 먹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대. 동변상령을 느낀다. 콜록콜록 대면서도 담배 펴요. 저도 옛날에 담배 엄청 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대 드릴까요? 지금은 옆에도 가기 싫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도 뭐가 돼요? 복음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나의 수치지 감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가 뚫린 자는 자기의 연약함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얼마나 더 어떻게 밝혀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이고 복음이에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것으로 람바노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해, 나는 모든 것을 말했고 회중에게 전체 이야기를 알렸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성령에 의해서 뚫려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귀가 뚫리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훅 은혜가 들어왔다고요? 예,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훅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 은혜가 훅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믿음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냥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계속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뚫린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는 믿음의 역사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 입으로 말씀이 나가는 자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 귀가 열린 귀 되게 하셔서 열린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삶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다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린 자에게는 주인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 뚫린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심을 맛보는 믿음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늘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셔서 늘 기쁨으로 따라가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